오늘은 하나님이 묻게 하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죠? 이스마엘을 낳자 하나님께서 무려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시다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 이제 백사를 목전에 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인간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말과 함께 이제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해주시죠. 그래서 이거 약속을 해주시면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그 이름만 바꾸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의 증표로 이제 뭘 바뀌어요? 할례를 받게 하죠. 하나님께서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얘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습니다. 우리 17장 16절 볼까요? 17장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자 1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하여서 약속의 자녀가 나올 거고 그를 통하여서 여러 민족들이 나올 거고 여러 왕들이 나올 거라고 얘기하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대요? 웃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언어로 바꾸면 에이 내 나이가 99세고 좀 사라 나이도 90세인데 아이를 낳는다고? 헐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헐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시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예? 웃었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이러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다시 얘기하시죠.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삭이라고 해라. 이삭. 이삭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그래서 웃음이에요. 웃음. 하나님은 반드시 너에게 약속의 자녀를 줄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그 자녀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름을 정해주셨어요. 이삭이라고 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자 이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세 사람으로 나타나시죠. 두 천사와 함께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 된 그분들을 아주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 극진히 대접하고 있을 때 다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9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18장 9절 말씀.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세 천사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사라를 일부러 찾으시죠 지금, 그죠? 왜요? 사라가 이 이야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죠? 들으라는 건데 장막에 있나이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받게 하시고 또 아들을 보낼 건데 그 이름까지도 정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이 자녀를 얻기 1년 전에, 그죠? 99세 때 왔으니까 100세에 얻으니까요. 1년 전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거다. 그래서 뭘 정해주세요? 이제는
때를 정해 주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우연은 없어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씩 성취되어져 가는 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우리 주보에 보니까 3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전도서 3장 1절 시작.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천하에 모든 일이 뭐가 있대요? 기한이 있다. 정해진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이 있고, 그리고 천하의 모든 일들이 그 목적이 있다고 얘기하죠. 목적이 이루어질 때, 여기 목적이 이루어진다라는 거는요, 기뻐하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기쁨의 때가 있을 거다. 기뻐하다. 그러니까 천하의 모든 기한이 있고 정해진 때가 있고 그것이 기쁨으로 성취되어질 때가 있어 라고 얘기하죠.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어때요? 죽을 때가 있는 거죠. 사람이 기뻐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슬퍼할 때가 있고, 도움을 받을 때가 있는가 하면 도움을 줄 때도 있죠. 이 부분에 대하여 전도서 3장 1절 이하가 8절까지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하나님의 시간에, 그걸 우리 기계적 시간을 우리가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이 지금 흘러가는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어요. 하나님이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셔서 시작과 끝이 있는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때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세계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고 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때에 오신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을 읽어볼게요. 다 같이 주보에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때가 참에라는 말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그때가 아무 때가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때가 찼을 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가 참에 오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랬죠? 그죠? 이 여자에게서 나게 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 예언해 놓으신 건가요? 창세 때 이미 아담이 타락할 때 했을 때 이미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내가 사단의 머리, 뱀의 머리를 부수고, 그죠?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그 타락한 사람들을 구원해내실 거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시고 계시죠, 창세기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획이 때가 참에 어떻게요? 주님이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율법 아래 태어난 우리들을, 율법 아래 있다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율법으로 정죄된 우리들, 모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심판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속량해 내시기 위하여, 그죠? 속량해 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그게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때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정해놓으신 때에 이루어지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하나 전부 다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또 있죠. 뭐가 있을까요? 네,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죠. 우리 베드로후서는 성경을 가서 볼게요. 성경. 예, 너무 주보가 다 넣을 수가 없어서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가서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시면 3장 1절부터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째 편지는 베드로후서라는 거죠. 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3절. 먼저 알아야 될 게 있다. 그러면서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말세 때 되면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그 약속이 어디 있냐, 강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면서 그런 거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조상들이 잔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지금 이게 심판을 위하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우주 만물을 보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존하고 있다. 그런데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지금 이거 보존하고 계시는 거죠.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찬스를 사람들한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뭐처럼 온대요?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마지막 세상 마지막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온다라는 거예요? 도둑같이. 도둑이 어떻게 와요? 여러분 도둑 맞아본 줄 없으신가요? 도둑이 나 도둑이야. 도둑님 써놓고 나 맨날 며칠 날 갈 거야. 이렇게 예고하고 오는 거 보셨어요? 도둑은요 도둑님이라고 써놓지 않아요. 그리고요 맨날 며칠 날 간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방심하고 있을 때, 그죠?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그 순간에 오는 게 뭐예요? 도둑같이라는 말의 의미죠. 그렇게 세상의 끝날이 올 거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 그런데 11절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나. 그러니까 그렇게 도둑같이 오는 그 마지막 때를 대비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어떻게 해요? 바라보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도둑같이 올까요? 아니면 준비된 상태에서 올까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사람은 도둑같이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늘 어떻게 하고요?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맞이하러 나가게 될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서 사시는 날들 동안에 주님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기대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본다고 해요. 그러면서 간절히 어떻게요? 사모한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실 그날을 어떻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평강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뭐 하래요? 힘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은혜만이 우리를 점도 없고 흠도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점도 없고 흠도 없게 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모습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으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된다라는 말이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이 뭘까요? 제가 주님 다시 오시는 이 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는 뜻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주적 종말이 있고요, 우리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그죠? 우리 개인의 종말을 뭐라 그래요? 우리는 우리가 죽었다,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근데 그날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늘 깨어서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요즘같이 코로나19 같은 이런 죽음에 대한 위험이 우리에게 닥쳐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하여 조심조심해요. 조심조심하는 거 아주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조심하는 건 뭔가요? 그 죽음을 피하려고 다니는 것이 조심하는 것이긴 하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진짜 준비하는 거예요? 뭐가 진짜 조심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만날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조심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왔으니까 나는 내 목숨 지키기 위하여 나의 영혼의 신앙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내 목숨 지키는 데만 급급하는 사람들이 현명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정말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일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진짜 중요한 건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정해져 있는 그때에.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서 그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가운데,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면 그가 이르시되 10절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어떻게 해요? 들었더라. 그런데 사라가 어떻게 생각했나 보세요. 사라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았다, 그래서 늙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이런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생명의 날이 지나갔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생명의 날이 지나갔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가질 수가 없어. 더더구나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 생명을 잉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다시는 생명을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태. 다시 말하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12절을 보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거 누구처럼 같아요? 아브라함 같죠. 또 아브라함도 헐 했잖아요, 그죠? 에이, 어떻게 내가 지금 생명의 날이 다 지나가고 내가 지금 경수도 끊어졌는데 이제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는단 말이야? 아유, 말도 안 돼. 헐. 그러면서
크했겠죠 또. 네. 이 다음에 성경이 어떻게 번역될까 참 성경이 아마 젊은 사람들 용어로 번역되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사라가 속으로 헐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번역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라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말도 안 된다. 12절 보세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까 범사에 다 기한이 있고 그 목적이 이루어진 때가 있죠. 그 즐거움이라는 얘기예요. 아유 안 이루어질 거야. 나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을 것 같아. 더 이상 나한테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어. 불가능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러한 사라에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이릅니다.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이것은 사라가 지금 뭘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자기 자신의 형편과 처지만 보고 있는 거죠. 누구는 안 본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안 본 거죠. 여러분 인간의 측면에서 인간이 자기 자신만을 바라다 보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데 그런데 누구한테는 가능한가요? 이 일이 하나님께는 가능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전부 다 불가능해 라고 말하며 헐 그러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들의 처지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들의 처지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분이시라고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을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가 무슨 얘기일까요?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너한테 행해. 그죠? 이런 얘기죠. 내가 반드시 너한테 행해. 그런데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죠? 이 질문. 능하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능하지 못한다. 너무 어려워서 도무지 성취할 수 없는 일. 이거를 너무 어려워서 도무지 성취할 수 없는 일. 그걸 능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한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에게는 그런 일이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은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넜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게 가능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그 건널 수 없는 홍해를 어떻게 해요? 건너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학자들에 따르면 장정들만 60만 명이었는데 성경에는 그러나 학자들에 따르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중단 잡족들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에 가깝다고 얘기했어요. 200만 명이 광야에 나갔는데 그들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거기에서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여리고성을
바로 앞에 두고 건너기까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 또 마찬가지로 어떻게 했어요? 요단 강물이 말라서 건널 수 없는 그 강을 다시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맞닥뜨렸을 때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았던 여리고성을 순식간에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셔서 그들이 첫 번째로 가나안 땅의 첫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전부 다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했어요. 뭐라고 약속했어요? 너의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밟을 거야. 여러분, 여자가 남자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여자가 남자 없이 생명을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죠.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케 하셔서 이 땅에 오시게 하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일이 가능한 일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가능할까요? 우리에게는 그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죄의 성이 있어요. 여리고성 같은, 도무지 무너질 수 없는 여리고성 같은 죄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순식간에 무너뜨리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그 난공불락의 요새를 무너뜨리시죠. 우리가 그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불가능한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한다고요? 어떻게 영접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해도 영접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영접하셨어요? 어떻게 해서 예수 믿고 지금 남들 다 놀러 가고 좋은 편안한 시간 보내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왜 이곳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나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거기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한번 보세요. 주보에 있죠? 주보에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나니. 여러분, 참빛 대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빛을 비추러 오셨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주님을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땅에 왔어요.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땅에 왔어요. 근데 자기 백성의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어떻게 했대요? 영접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된 사건이 벌어졌네요.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을 알아보고 믿는 자가 생겼어요. 아까는 뭐라 그래요? 자기 백성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데요. 도대체 방금 전까지는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 뒤에서는 어떤 사람은 영접했다고 얘기하네요.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 일일까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를 믿고 주님으로 영접하는 일이 불가능한 일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이 어떤 사람한테는 가능한 일로 나타났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게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하나님을 알아본 거예요? 아니, 자기 백성이 못 알아본대잖아요. 여러분들이 지식이 많아서 이분이 주님이구나 하고 알아본 거예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어. 그러니까 나는 결단해서 믿을 거야. 이렇게 해서 믿은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그 뒤에 답이 나오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이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건 혈통으로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스라엘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육정으로 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육정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의 결정, 결단. 이게 소위 말하면 내가 디시전 메이커가 돼서, 그죠? 의사 결정자가 되어 나는 예수님 믿을까 말까 이렇게 하다가 에이 믿어 하고 결정한 그런 일로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사람의 뜻으로 되는 거 아니다.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닌 게 뭐예요? 사람의 뜻은 뭐예요? 우리의 의지죠. 의지, 결단. 그런 걸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거는요, 우리 측에서는 어떠한 원인도 있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영접했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굴까요?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낳은 사람들.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여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만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고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과 이삭은 생명의 때가 지났어요. 생명의 때가 지나서 생명을 가질 수 없는 거였어요.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녀가 생겨요.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생겨요. 생명이 없는 곳에서 생명이 탄생해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그랬죠?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다 죽었던 자들 있죠. 생명이 없는 곳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나온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통하여 불가능했던 자가 가능케 되는 생명 아닌 자들이 생명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이삭의 모습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탄생할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삭이 탄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탄생하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정말 이거는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23절 26절도 다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9장 23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부자가 구원받을 수 없어. 부자가 구원받는 거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 같은 일이야.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아요? 어떻게 구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명의 때가 지나고 경수가 끊어진 상태에서 사람으로는
약속의 자녀 이삭이 나올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그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탄생하게 되는 거야. 그것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도,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도 똑같이 그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낙타라는 거예요. 낙타였어요. 바늘길 통과할 수 없는 자들이었다니까요. 그런데 바늘길 통과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바늘길을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일이 가능케 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그 일을 하시러 오신 분이 계시죠? 그렇죠. 그 일을 하시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통하여 우리는 낙타였던 우리는 바늘길을 통과하여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 문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눈을 여러분 자신한테 돌리면 날마다 실망하고 날마다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면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희망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불가능한 일을 나에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여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라한테 너 왜 웃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죠? 예.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자 사라가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두려워서 부인했어요. 이르되 내가 웃지? 어떻게요?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저 안 웃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르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 말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장막 뒤에 있었잖아요. 사라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는죠. 사라가 어떤 일을 했는지 하나님이 벌써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는 감출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약속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넌 나를 속였지? 라고 하면 내치실까요?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하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헐 그러면서 웃을 때 하나님은 헐같이 웃게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정말 통쾌하게 웃게 만들어 주신 분이세요. 우리는 말이 안 돼서 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야 네가 지금 그렇게 여기서 웃음이라는 얘기가 짜하크라는 말인데 이 짜하크라는 말에서 이삭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삭. 그죠? 짜하크. 이 짜하크라는 말이 이삭이라는 말의 뿌리인데 이 짜하크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웃다, 비웃다 이런 뜻이에요. 비웃었어요. 좀 더 심한 말로 하면 이런 말이에요. 농담하니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얘기하니까 지금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하나님 농담하세요?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생명에 다 지났어요. 농담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알면 어떻게 될까요? 이 농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농담하세요 하다가 멸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 창세기 19장 잠깐 뒤에 가서 볼까요? 19장 14절을 보세요. 14절 19장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테니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러니까 롯이 자기 사이들 될 사람들한테 어떻게요? 야, 이거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하신대. 그러니까 빨리 이곳을 떠나야 된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아, 그래요? 그럼 빨리 떠나야 되겠죠. 그래서 떠나면 되는데 이 사이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게 농담으로 여겼다가 웃었다 이런 뜻이에요. 아이고 헐 그랬다라는 거죠. 말도 안 돼 이러면서. 그래서 이 사이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함께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똑같죠. 아브라함과 사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을 때 헐 그랬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테니까 빨리 피하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헐 그러면서 말도 안 돼 농담하세요 라고 했던 그 롯의 사이들은 멸망당하죠. 이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점이 뭐예요? 여러분, 아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롯의 사이들보다 덜 조금만 농담하셨네 이렇게 했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예. 똑같이 지금 농담하세요 이런 의미로 웃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멸망당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누구 같아요?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원래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예수 믿어요 그러면 농담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지금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왜 여러분은 여기 나오셔서 앉아 계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주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사실은 똑같잖아요. 농담하세요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들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크게 비웃었던 우리를 크게 웃게 하세요. 창세기 21장 가서 볼게요. 창세기 21장 5절과 6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21장 5절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 여기서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대요? 웃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웃게 하는 것은 헐이 아니죠? 정말 기뻐서 웃는 웃음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의심 많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심으로 우리를 정말 약속의 자녀로 삼아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기뻐서 크게 웃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불가능은 가능케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헐하며 농담하시냐고 했던 우리들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웃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되면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헐하며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마침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크게 웃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며 그날을 바라보시며 점도 없고 흠도 없게 평안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